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드리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하네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하네 할렐루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주의 보혈로 자루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오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누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줘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줘 나의 인생 길에서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오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누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평안의 길을 갈 때 평안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누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내 너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간절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예쫓고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누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 평안의 길을 갈 때 평안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 아멘. 일어나 내가 새 힘을 누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때때로 뒤돌아보면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간절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예촉하시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누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누리니
신이네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큰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가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초 많으나 이 길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가 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도 해가는 것 더욱 크신 은혜라. 쌓여진 사랑 감당할 길 없어서 몸과 마음 드립니다. 진정과 세상에서 당한 환난 고초 많으나 이 길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가 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도 해가는 것 더욱 크신 은혜라. 쌓여진 사랑 감당할 길 없어서 몸과 마음 드립니다. 진정과 사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고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패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에 있어서 4장 11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짧은 두 구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서 일꾼들을 부르신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짤막한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모든 일꾼에게는 직분이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직분이 다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직분들,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교사로서 이러한 모든 직분들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 직분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집사도 아니고 나는 장로도 아니고 나는 권사도 아닌데 무슨 직분이 나에게 있다는 말입니까? 그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성도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위하여서? 예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도라라는 거예요. 예배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는데 그 직분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여기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12절 말씀에 성도를 온전케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직분을 주시는 이유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서. 또 한 가지 12절 말씀 계속해서 보게 되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봉사하며 헌신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서 직분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직분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성도 각자에게 주어진 특별한 직분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또한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켜 하기 위하여서 직분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러한 직분을 통하여서, 이러한 사람은 또 다른 직분을 통하여서, 자신이 가진 특별한 직분을 통하여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이 직분을 허락하시는데 잇따라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지금 어떠한 직분이 주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떠한 직분이 주어져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머릿속에 다 저마다 떠오를 것입니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또 성도로서, 지휘자로서, 반주자로서, 교사로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신 모든 사람에게는 직분이 다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마다 나름대로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돌이켜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저마다에게 맞는 직분들을 다 부여받았는데, 내가 혼자 있을 때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장로의 직분을, 집사의 직분을, 권사의 직분을, 저마다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는데, 내가 혼자 있을 때 나는 누구인가? 그 말입니다. 사람들로부터 혼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혼자 있을 때 나는 누구인가? 혼자 있을 때에도 내가 이러한 직분자로 살아가는가?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에도 이러한 직분자로 충실하게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람이 있다라면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있을 때에만 직분자가 아니라 나 혼자 있을 때에도,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에도 그 직분자의 자리에 굳게 서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혼자 있을 때에 일어납니다. 같이 있게 되면 문제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에 문제들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들입니까?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듯이 혼자 있으면 범죄합니다. 아무도 나를 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믿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다 바라보고 있는데 범죄하는 사람은, 죄악의 현장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다라고 본인들이 생각을 할 때 범죄의 현장에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혼자 있을 때에. 또한 창세기 4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그들의 아들이었던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또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피부치인 아벨을 돌로 쳐 죽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혼자 있게 되면 범죄의 현장에 우리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혼자 있으면 좌절하게 됩니다. 같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데 혼자 있으면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에 보게 되니까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갈멜산에서 불을 내렸던 엘리야가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지금 딱 좋으니 이 시간에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무엇 때문입니까? 나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지자 나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나 하나 있는데 너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하나님을 예배하기가, 이 수많은 바알의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 속에서 나 혼자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때가 딱 좋으니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 능력의 선지자가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혼자 있다라고 느낄 때에.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은 30의 대제사장들에게 유다가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 은을 가지고가 제사장들에게 물릴 것을 이야기하지만 전혀 그 제사장들이 동요하지를 않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바라봐주는 사람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순간에 그는 자신 홀로 남았다라는 생각, 내가 죄악 가운데에 나 홀로 덩그러니 떨어져 있다라는 그러한 좌절감에 목을 메어 자살하는 그러한 길을 유다가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혼자 있으면 망각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빌라도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이 있어서 너 하나쯤은 내 힘으로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만 잘하면 내가 너를 놓아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망각한 채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어져서 그 지위를 얻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빌라도가 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이 늦게 도착함으로 인하여서 제사를 혼자 먼저 드려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선지자가 제사의 직분을 전담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늦었다라는 것 때문에,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전쟁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사울이 월권해서 제사를 드려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나중에서야 목격한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왕이 망령되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린 것이 무엇이 잘못되어졌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홀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에, 여러 가지 어지러운 마음들 때문에 그가 망령되게 그 일을 행하고 말았다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을 질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혼자라는 생각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혼자라는 생각이 직분을 잊게 합니다. 내가 지금 누구인가를
잃어버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계실 때에는 그러한 생각을 갖지 못하는데, 혼자라고 느낄 때에 내 직분을 잊게 하고 또한 문제의 행동들을 유발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알아야 될 것,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한 번도 인생을 혼자 두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창세 이후로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인생을 하나님으로부터 혼자 두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홀로 떨어져서 살아가는, 외톨이가 되어져 살아가는 그러한 경우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홀로 되어져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순간도 이 시간까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그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이 범죄하는 그 일들을 알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하나님이 찾을 때에도 그들은 나무 뒤에 숨어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는 돌을 들어서 자신의 동생 아벨을 쳐 죽였지만, 그 현장을 하나님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절망할 때는 어떻습니까? 본인 홀로 남았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그의 곁에 없다라고 생각하며 절망 가운데에 자살이라는 길을 택했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유다를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생들 가운데에 늘 지금 이 순간까지,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늘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성경 말씀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흔적을 한 군데를 보게 되면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릴지라도 거기 계시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들며 인도하시리라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그 어떠한 곳에 내가 숨어 있다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찾아오셔서 그 인생과 함께 하시는 분, 단 한순간도 인생을 홀로 두시는 분이 아니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때때로 홀로 있는 것을 느낍니까?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왜 홀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직분을 망각하며 범죄의 현장에, 죄악의 현장에, 망각의 현장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져 있는가, 그 말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의 영들에게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단 한순간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마음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기자는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그 어떤 일도 성공으로 이루어 나갈 수 없습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와 동행하고 있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 다윗도 마음을 빼앗겼을 때에, 혼자 있다라고 느꼈을 때에 범죄 현장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게 되니까 밧세바를, 남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와서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다윗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무도 보지 않았고 나 혼자 알고 나 혼자 행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완전 범죄라라고 다윗은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우리아를 데려오는 그 순간부터, 밧세바를 데려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아를 또한 전쟁터로부터 데려오고 또한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혼자 있으면서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자신의 직분이 무언지를 망각하고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나는 혼자 있을 때에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대로 혼자 있을 때에도 그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 그 직분에 빗대어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사람,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직분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인가 그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사도의 직분을 혼신의 힘을 다하여 감당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혼자라는 생각이 나를 범죄의 현장에 있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또한 망각하게 합니다. 믿음의 백성에게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혼자 있는 환경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소리내서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직분을 감당하며 살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직분의 향기를 내며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직분자로 부르시고 또한 그 직분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있을 때만 직분자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에도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혼자 있다라고 느낄 때에도 우리가 온전히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수득의 믿음의 성도들, 이러한 아름다운 직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한 내 맘은 아직도 주와요. 받을 사랑만 계수하여